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든 게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힘든 거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이죠. 물론 사람 말고도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건은,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세상 살기가 힘들까요? 이 세상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원래 마귀는 천사장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음악을 담당하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꼭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영적인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물론 내려올 때 자기 쫄병들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또 직접 간접으로 공격을 하니까 유혹하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들을 사람 속에 주입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직접 숭배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광야의 세월도 힘들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제 구속사로 보면은 이게 천국이지만 그러나 꼭 천국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가나안을 이 세상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파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신중국가를 세워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애굽 세상에서 나온 성도들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십계명에 기초한 신중국가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완성된 천국의 개념은 아니에요. 가나안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죠.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니까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마귀도 역사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판을 치는데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이들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 하면 우상 문화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이것들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 이걸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영적인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싸움에서 피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종로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또 아니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5 연맹체 국가입니다. 연합체 국가인데 이 나라를 정복하는 걸 보면 특히 그 5 왕을 갖다가 처벌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지역에는요 여러 족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에 족속들이 있지만 전부 다 가나안 원주민이죠. 근데 이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들어왔어요. 뭐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래가 결국은 종이 됩니다만 근데 이 나라가 이 족속이 같이 연맹체를 맺었던 5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한다고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러 간 것입니다. 이 5 왕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지난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이 적군들이 큰 우박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 맞아 봤습니까? 우박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더더구나 큰 우박은요. 이건 돌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죽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적군들을 쳐서 멸할 때 시간이 모자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쳐 부수었단 말이죠.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이들은 도망가기 급급하겠죠. 그러다가 이들이 자기들의 아지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굴로 도망을 가요. 자, 거기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을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갖 욕을 퍼붓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입을 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졌으니까. 특히 그들의 대장인 왕들이 굴에 갇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입을 놀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졌잖아요. 이제는 끝난 거거든요. 싸움이 끝났어요. 못 이겼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이라도 부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에요. 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제압을 하고 왕들을 굴에 가둬버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았잖아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들이 또 나름대로 무장도 했겠죠? 나름대로 잘 싸웠을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이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려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진짜로 우리 말하는 육체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서글프죠. 예를 들어서
덩치가 이만큼 큰 깡패가 여러분을 쫓아오는데 그때 보기 좋게 멋있게 차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그러면 뭐니 해도 이걸 생각할 거예요. 머니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을 생각한다고요. 돈이 있어야 돼.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권력도 힘이고. 그래서 이런 힘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도 힘이고 육체적인 힘도 힘이지만 또 사람들은 실력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권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한 반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아주 실력이 있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에 이 학생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요,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못한 아이들은 무시를 못합니다. 질투해가지고 공격할지는 몰라도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요, 랩 가수죠. 그 노래를 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말을 빠르게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랩이죠, 그게.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하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뭐 성도들도 그러고 그건 사탄의 노래다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가사 내용이 전부 다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건데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내용은 복음적이고 가사가 신앙적이에요. 근데 이걸 듣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 랩 가수들 어느 가수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뺨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이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입이 떡 벌어져가 감동하는 거예요. 이야, 대박. 어? 멘붕. 멘붕이 뭔지 압니까? 멘탈, 정신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무시 못하죠. 실력이 있으니까. 심지어 기독교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공감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해도요, 그 세상 사람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압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 영혼을 두고 전 인격을 두고 누를 수 있으려면 영성 없이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혼이 강해야 돼. 흔히 이제 요즘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다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멘탈은 정신적인 것뿐이에요. 멘탈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이 더 중요해요. 속사람이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섯 왕을 이길 수 있는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약은 항상 외형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내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원수도 제압하시는 힘이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려면 돈 많이 가지면 된다? 실력 있으면 된다? 아니야.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해야 돼. 한마디로 영성이 강해야 돼. 이게 힘이에요. 성도들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 없이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죠? 학생들 중에 심지어 주일에도 시험 치면 교회도 안 나오는 아이들, 직분자의 자녀들이 많다고 그러죠? 통계 수치를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주일에 이제 시험 기간을 앞두고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도 교회 갔다가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일단 가야 된다. 이 통계 수치를 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반드시 교회를 갔다가 나중에 공부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있었고 하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장로 권사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까지. 근데 중직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랬을 때 아마 많이 보내서 그랬겠죠? 교회 안 가도 된다가 퍼센트가 더 높았어요. 근데 웃기는 것이 서리 집사들이요. 답을 한 걸 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가야 된다는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이상하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성령 충만함이 길러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들도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면은 전도하면 될 거 아니가. 응? 그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 전도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인데 밑에서 서민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애를 쓰고 해놓으면 큰 사건 한번 펑 터뜨리고 온갖 전도문을 다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영향력은요, 영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착각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냥 잘 되면 축복받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왜? 영성이 약하니까.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마귀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죄한테 지는 사람들 계속해서 보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 강한 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그 구리 문을 열라는 거예요. 돌문 있죠? 돌을 막아놨는데 문을 다 열라고 그랬습니다. 그 5왕을 끌어냈습니다.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밧줄을 묶었겠죠, 그죠? 나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혀놨겠습니까? 땅바닥에 패댕이를 친 겁니다. 자, 패댕이를 치고 군사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발로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뭐 끔찍하죠? 여러분, 개 목을 밟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개를 패댕이 치고 그 목을 밟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적장들입니다. 이들을 패댕이를 쳐놓고 발로 목을 밟으라고 하니까 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게
아니 겁이 나서도 못할 것 같아. 두려워서.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 족속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족속을 공격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학도병들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쏠 때 그 오래된 군인들이야 뭐 두려움 없이 잘 쏘지만 그 학생들이 총 쏠 줄을 압니까? 보지도 않고 요렇게 쏘고 막 그러잖아요. 고개 숙이고 쏘고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담대함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을 결국은 담대함을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 단어가 참 희한한 것이 격려하다는 단어가요. 용기를 일으킨다는 의미예요. encourage예요. 격려하다가. courage가 뭐냐면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결국은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격려를 좀 받아야 돼요. 어떤 격려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어떤 격려를 받아야 될까요? 어떤 격려를 받아야지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힘들 때 옆에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위로가 됩니까?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항상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설령 아무리 사람이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 편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도와주시려는가?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담대함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엔 다른 사람이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해도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격려.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믿음을 주는 격려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모세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엄청난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막 두려워 떠는데 또 제일 처음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셨어요. 단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격려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봤듯이 기본적 속이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그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맺지 않고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택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같이 화친을 맺었던 연명체를 형성했던 그 족속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어려움이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왜 10명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하고 많은 백성들을 울음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를 주지를 않았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85살 때요. 여기에 85세 되신 분 없죠? 네, 85세 때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요. 헤브론 땅인데 이 땅을 여호수아 대장이니까 여호수아 보고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다. 근데 지금 이제 왔으니까 내 나이 85세다. 그때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5세 할아버지인데도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달라요. 내가 정복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됐습니까? 정복했습니다. 거기는요 아낙 자손, 아낙이 얼마나 덩치가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알겠죠? 아낙 자손들이 가드에 살았는데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이 노인네가 그런데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누가 이기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본 족속이 선택했을 때 어려움 닥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 안 생기겠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구멍이 납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 담대함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장사가 되다가 잘 안 되게 한다든지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사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있어도 똑똑한 자가 있어도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된다. 이걸 시청각 교육으로 발로 밟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발로 밟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죽입니다. 죽여놓고 걸어놨죠. 그죠? 다 장대에다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을 보라고.
봐라, 저 원수들의 족장들인데 우리가 다 죽였지 않냐.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을,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고 용기를 얻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을 내려가지고 죽인 시체들을 내려가지고 어디에 집어넣냐면 아까 그들이 숨었던 굴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세상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무덤이 되어져 버렸네. 여러분, 그 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굴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굴이 우리로 보면 방공호 있죠, 방공호. 전쟁이 났을 때 숨어 쉬는 곳,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지하철 파는 목적이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저 밑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이도 북한에 아주 깊게 파놓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 굴이 아마 그런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섯 왕이 자기 나라를 다 군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그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가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도망가야지 멀리.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굴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만한 자를 믿어야 돼요. 모래성으로 집을 지으면 곧 무너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고 안정감을 두고 있었던 그것들이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굴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숨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제가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 중에, 교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넓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면 그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걸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걸 의지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낭패를 보죠. 그거 의지했다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듯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군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가 한번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선가 영화에선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누라한테 자기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그게 마누라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남편 없어.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고 온갖 구진을 다 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미에 가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이중살림을 살고 있었어요. 이중살림이 뭔지 알죠?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씩 거기 가고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남편은 너무 잘해주는 거야. 여자가 쏘갔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이 부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 자기가 더 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쏟고 있었다니.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 첩 같은 여자를 끼고 있는 한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왜곡된 감정 가지고 그렇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아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가나안 족속 이렇게 진멸합니까? 왜 가나안 족속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통혼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왜 그럽니까? 전부 다 왜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들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 그걸 믿고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죠. 결국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영향을 거꾸로 받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받아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남한이 아니고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들은 실패했어요. 못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돼요. 이들은 그 농경사회 속에서 그 부족민들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결국은 다 전쟁을 해서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종말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 다섯 왕들은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죽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파묻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정감을 두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최고야. 이것이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있으면 돼. 이것 있으면 돼. 이것 있으면 충분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든가? 바로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귀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속한 성도는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너 아니면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힘이에요.
물론 성도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있다 해도 그거는 우리 영성이 강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영성이 사라지고 나면 영혼이 강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강한 영성으로 강한 영혼으로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어디에서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 때 여호수아가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갈렙처럼 실제로 헤브론을 쳐서 공격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죠. 마지막으로는 믿을 만한 자를 의지해야 된다.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된다.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엉뚱한 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다른 그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고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으로 사십시오. 다른 것에 절대 안정감 두지 마세요. 이것 있으면 되겠지. 이것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훅 부시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한번 쓰러뜨려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의지할 거 절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힘들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